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이 예배 시간에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보니까 그 마이크의 소리가 칙칙거리는 소리가 잡음이 좀 있었는데요. 혹시 이 들리시기에 그런 소리가 나거나 답답한 소리가 들리시면 카톡으로 가르쳐 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 예배 하시다가 이렇게 어떤 문제나 답답함이 있으시면 전체 카톡에다 공지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동을 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또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의 친형제, 육신의 형제죠.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 수장이 되지만 그분이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그런 별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기도했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말씀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서로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면 그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아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분은 A라고 하는 분은 B라고 하는 분은 알지만 C라고 하는 분은 B를 모를 수 있어요. 사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사정을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 그 상황, 처한 어려움, 뭐 그게 질병이든 또 돈의 문제든 또 자식에 관한 문제든 가정에 관한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을 서로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명절을 맞이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도 있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귀한 시간 갖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결론부터 말하자고 하면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대신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서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그 근거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족장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남긴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원래는 우상장이, 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데라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뭐 어딘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냥 무작정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선 것이죠. 근데 아버지 데라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삼형제 중에 아브라함이 첫째였는데 그 동생 중에 한 명이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하란이 아버지보다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식이 먼저 죽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란에게는 딸들이 있었어요.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은 바로 나홀이라고 하는 두 번째 동생의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란의 소생들, 자녀들이 3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남자고요. 그 두 딸은 바로 그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조카 롯과 두 조카 딸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후견인으로 데리고 다닌 거겠죠. 뭐 너무 어리고 또 가정에 가장이 없으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떠났는데요. 그렇게 수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축과 또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졌어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둘 다 동시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뭐 양을 치는 일이겠죠. 양들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초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들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연장자잖아요. 그리고 그의 보호자잖아요. 삼촌이고. 그런데 넉넉하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바라보는 땅을 선택하면 내가 후에 그 땅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넉넉한 배려를 해줍니다. 이 명절 기간에 많이 웃음꽃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제 서운한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이 모이면 이것저것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행여라도 그런 일이 생기거들랑 아브라함처럼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감싸주고 참아주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로요. 요단강 들편을 보면 엄청 목초지가 아주 뭐 파릇파릇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되게 그 양들이 먹기에 알맞은 목초지로서는 최고의 그러한 기름진 땅인데요.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의 방향과 다른 곳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과 두 명은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랜 동안 함께 하다가 헤어졌던 좋지 않은 일로 헤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크니까 심판하시러 가는 상황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린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과거에 서운한 것, 섭섭한 것,
이런 걸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너 한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떠나서 너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 너 이놈 내가 너를 지금까지 함께 해줬고 또 배려해줬고 또 함께 키운 그런 고마움을 모르니 너 혼자 홀로 혼나봐라 좀 맛 좀 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밀당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정말 그곳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잘 아는 이야기예요. 거기 의인 50명이 있어도 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미뤄달라 혹은 피해달라. 거기 누가 있으니까요? 조카 롯이 있으니까. 조카 롯 불쌍하잖아요. 비록 나를 배신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갔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그래? 거기 의인 50명 있다고 하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요구에 아주 움직이질 않아요. 요동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면 45명은요? 45명 있어도 안 하지? 40명은요? 40명 있어도 안 하지? 그렇게 해서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과의 그런 서로의 경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괜히 심판하시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소돔 땅이 그런 죄악이 관영하고 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많이 하구나. 그래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비록 조카 롯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구나라고 이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당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알이라고 하는 아주 피할 땅으로 조카 롯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야고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등에 죄가 있다면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것,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내 교회를 위해서만,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관계없어도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주었듯이 우리는 서로 기도로 사랑할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도 낫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앞에 격려하고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전도 2명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 보내실 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뭐 그것이 해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는 지혜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들 뭐 알고 있는 것들을 기도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졌다고 하면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그 해결된 것이 다시 말해서 기도한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주는 그 사람도 엄청난 유익이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엄청난 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서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서로 기도해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형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쁨과 치료와 또 하늘문을 열어 은혜의 단비를 서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